마가복음 마지막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마가복음에서만 3번 이야기하셨습니다. 8장 31절, 그리고 9장 31절, 10장 34절에 세 차례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 예고를 하셨을 그 당시에는 아직 돌아가시지 전이었고 부활하시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3번 말씀은 예고였습니다. 즉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어떤 예수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3번의 말씀은 예고였지만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는 것은 예고가 아닙니다. 실제로 부활하셨고 본인이 경험한 주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제자들,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밑줄을 그어놨는데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금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저는 못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써 예수님은 3차례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다고 한 여인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근데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아니했다. 자, 근데 12절 보십시오. 그 후에 또 다른 사건을 하나 얘기하는데 2사람에게 나타납니다. 2제자에게. 이게 누가복음에 나타난 엠마오로 가는 2제자 사건이죠.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9절에 보이셨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12절에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2사람이 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제가 밑줄 그어놨습니다.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까 밑줄 그어놓은 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12절 그 후에라고 했는데 14절 또 그 후에 또 연결됩니다. 자, 14절 그 후에 뭐 하셨나요? 나타나사. 자, 보십시오. 9절에 먼저 보이시고 12절 그 후에 나타나시고 14절에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직접 찾아가시죠.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제가 전체 카톡방에 드렸던 영상 이미 보신 분들이 있어서 어제 통화하고 몇 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거를 저도 전체를 쭉 다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신지 아실 거예요. 끊임없이 목사님에게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시죠. 친밀함 속에 인터머시, 그 친밀함. 저는 그게 온전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의 온전함. 의미 없는 기도 막 세게 한다고 되는 것들도 아니고요. 그 친밀함이 온전함이죠. 그 온전함 속에
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뜬금없는 알라스카. 근데 순종에 갔더니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러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그 이후 주신 선물. 매튜. 여러분들, 주님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보고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두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죠. 예수님의 3번 예고는 예고였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거는 믿지 않을 만한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할 것을 믿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근데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예수님께서 진단하시냐면 14절에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거. 믿음 없는 것은 당연하고요.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이 마음의 완악함, 살아나실 거야도 아니고 살아나셨다에도 믿지 아니하는 이 완악함 있죠. 저는 이 완악함을 묵상하는데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묵상을 했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는 결과를 믿지 못하는 것들은 논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 이것들은 일단 논외로. 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부활하실 거야가 아니죠. 부활하셨죠. 나타나셨죠. 자, 그러면 이 완악함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완악함은 아닌 거예요. 오늘 묵상의 포인트는 이미 일어난 일을 믿지 아니했던 자들에 대한 완악함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봤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건,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그게 바로 우리가 2주 전에 묵상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앞으로 일어날 거야도 아닙니다.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했고 부활의 은혜 3가지 묵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십자가 은혜에서 우리가 하나 확 붙들고 갔던 건 뭐냐면,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됐다? 거룩해졌다. 거룩해질 거야도 아니에요. 거룩해졌답니다. 과거예요. 그래서 과거적 의미의 칭의라고 했습니다.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과거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부활이 마치 지금 과거 사건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 은혜 2번째 뭐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전히 로마서 7장에 갈등이 있지만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다. 않을 수 있게 될 거야도 아닙니다. 미래 아니에요. 성화는 바로 뭐라고 했죠? 현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셨고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다. 과거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지금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앞으로 여겨라가 아니라 여길지어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이미 우리에게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죠.
더 풍성하고 더 깊은 은혜 자리로 나가자는 게 2월이었습니다.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근데 여러분들, 그게 깊이 묵상되지 않으면, 그리고 깊게 친밀한 관계 속에 누려지지 않으면 아는 얘기 하라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보통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의 목사는 무엇입니까? 그 친밀함 속에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누리고,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기준이 아니라 그 관계 때문에 계속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왜? 알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어느 순간에는 정말로 실제로 보였다는 거야. 가장 어려울 때, 그 목사님 가장 어려울 때, 자녀를 잃고 가장 어려울 때 실제로 예수님을 본 건 처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요,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분명한 거예요. 거기 무슨 죄가 껴들고 무슨 타협의 지점이 있으며 무슨 절망에 내가 편승하여 자기 연민에 빠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걸 묵상하는데 마음의 완악함이 어느 방향으로 가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실 것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도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은혜예요. 칭의와 성화는 우리가 지금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마음의 완악함이, 오늘 제자들의 완악함과 우리가 완악해질 수 있는 여지를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스스로 결정합니다. 나는 지금 슬퍼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굉장한 교만이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나는 이 상황에서 좀 슬퍼해야 돼. 우리 가정은 지금 슬픈 상황이야. 저 사람들은 너무 좋겠지만, 근데 그 철부지 같은 얘기더라고요. 얘기 나누다 보면, 집사님, 그 가정도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뭐 제가 맨날 뭐가 비즈니스 잘 된다, 뭐 잘 된다, 자녀 잘 된다 얘기하니까 그분은 다 잘 되는 것 같죠? 아니요, 그분이 애통해하며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나는 슬퍼하기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애통이 왜 애통인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불쌍한 애통이지, 그게 뭐 죄에 대한 애통도 아니고 뭐 아닙니다. 말은 번지를 하죠. 근데 그냥 슬퍼서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슬퍼서, 내가 아파서. 여러분 보십시오. 나를 스스로 적절하게, 또한 반대로는 세속적으로 그냥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솔직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났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안 나타났어 그러면서 자신을 자꾸 어디로 끌어당기죠? 절망의 자리에 두죠. 제자들이 얼굴빛이 하나도 변하지 않죠. 그냥 계속 근심하고 있죠.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그리고 만났다는 사람이 나오는데도. 예수님 참 답답하실 거예요. 부활할 거야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은 그냥 두셨어요. 근데 부활했잖아요. 거룩해졌잖아요. 지금 오늘 내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나는 슬퍼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적절하게 세속적이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더 솔직한 거래요. 아니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의 상태, 양쪽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냥 내가 절망하기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처럼.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그냥 절망을 선택한 겁니다. 학자들의 얘기하는 표현. 그 사람은 항상 절망해요. 항상 절망하기로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기로 결정을 해요. 왜요? 인간은 원래 다 그렇대요. 아니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뭐로 연결합니까? 나의 죽음과 연결합니다. 로마서는. 그리고 마땅히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했는데, 아니 나는 그래도 여전히 세속적으로 사는 것이 인간적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까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솔직함은요, 세속에 머물러 있는 게 솔직함이 아니라 세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들을 애통해하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거예요. 주 안에서는. 근데 나는 이 정도로
세속적이야. 근데 인간은 다 이런 거 아니야? 여러분들,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신 적 없어요. 그냥 그 정도만 살아가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신 적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부활은 계속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이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전히 나는 그냥 슬퍼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뭘까요?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근데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에 반응하는 훈련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묵상 훈련과 말씀을 믿는 훈련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묵상은 발견은 잘할 수 있습니다. 나눔은 화려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마치 부활했다는 소식이 제자들을 변화시키지 못한 것처럼. 다시요. 부활했다는 소식이 제자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처럼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슬픔을 선택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속을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꾸짖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한번 혼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던 이 완악함, 나타나셔서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살아난 것들 본 자들의 뭐를 뭐예요? 정확하게 또 얘기하죠.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나요? 아니요. 예수님과 다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대화해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 말을 믿지 아니에요. 우리는 참 말씀에 반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말씀 반응을 진짜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쉬우면 그 말씀을 믿었다면 저렇게 하고 있을까? 라는 행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죠.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죠. 정말 말씀을 믿는다면 저렇게 할까? 저렇게 몸을 사릴까? 그런 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부활했다는 것을 정말 믿었다면 절망을 계속 선택하고 있을까? 아니겠죠. 결국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여 절망에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에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아니, 거룩해졌다고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는 네가 살았다고 얘기하고, 죽었다고 얘기하고, 죄의 정도로 타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나는 그래도 여전히 세속적으로 사는 것이 인간적이야. 나는 절망을 선택할래. 이러고 살아가는 거죠. 들장미 소녀 캔디는 세상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꾸짖음의 대상이었어요. 그럼 부활했지만 여전히 그냥 감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신앙적 감상, 영적인 감상, 밑도 끝도 없는, 근본도 없는 그냥 감상에 젖어 있는 거죠. 얘 추억놀이나 하고 있고, 예수님 그때 좋았는데. 아니요, 예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추억놀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옛날 좋았는데. 아니요, 지금 살아계세요. 어제도 아내랑 그 기도회 끝나고, 목요 찬양회 끝나고 집에 가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임재는, 성령의 임재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과 학자들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인식하기에 그냥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충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뿐 늘 우리 곁에 계셔. 주님은 살아계셔. 오늘 주님은 살아계셔 늘 함께 하시니 라고 오늘 찬양 가사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이 확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도 아니에요. 과거에서 일어난 일이 그냥 지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자,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절망을 선택합니다. 세속을 선택합니다. 왜 그러고 있냐? 어떻게 보면 오늘 혼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그 말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냥 여전히 그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부활하셔야죠. 부활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이미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미 지금 우리 안에 놀라는데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 왜 기도가 그 모양이냐? 그 최 목사님 그 영상을 통해서 저희에게 많이 도전을 하셨죠. 두 번째는요,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뭘 주시니까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뜬금없이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얘기하시죠. 이거 뭡니까? 사명이죠.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명을 주실 때 주님께서 19절에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지금 제가 방점을 찍냐면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마치셨다고 그러죠. 19절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20절에 뭐랍니까? 나가 두루 전파합니다. 자, 보세요. 15절에 뭐 하라고 얘기했죠? 전파하라. 자, 여기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대단한 일을 벌이신 게 아니라 딱 하나 하셨습니다. 전파하라. 여러분들 저는 이게 약간의 전율이 이렇게 조금 다가왔어요. 듣고도 믿지 아니했던 자들이거든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알리었으되 믿지 아니하던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전파하라라고 말씀만 하십니다. 우리 이번에 단기선교 가는 분이 9분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에게 여쭤봤어요. 왜 결정하셨어요? 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가시게 됐어요? 오늘 계세요, 이 자리에. 어떻게 가시게 됐어요?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이순남 권사님.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예, 목사님, 우리 교회 표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 뭐 어떤 대답보다 우리가 제가 그동안에 받은 이럴 수 있어요. 다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좀 저한테 이렇게 잔상이 많이 남는 표현이었습니다. 올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가 되라고 하셨으니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그 단톡방에 개인으로 항공권 구입합니다. 개인적으로 여권 올려주세요. 그랬더니 거기다 바로 1등으로 올려주셨더라고요. 개인정보가 있어서 제가 저한테는 지웠습니다. 그냥 살짝. 예,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오늘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우리 수요일 날 남성 모였을 때 이혜주 목사님이 나눴는데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개인적인 걱정은 없었을까? 또 개인적으로 생각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은 없었을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있죠. 우리도 있는데 비즈니스, 직장, 자녀, 건강, 관계 때문에 머리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의 그 시신을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집중했다라 버리는 거예요. 공회원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딱 집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전파하라. 여러분과 저에게 만약에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야만 해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전파하라. 이게 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애매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전파하라. 여러분 또 그럼 머리 굴리실 거예요? 나중에 하고 언제 하고 이게 아닌 것 같고. 아니요. 전파하라고 했더니 뭐라 오냐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20절 전파할세. 저는 이게 아까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여 자신을 절망과 세속의 자리로 이끌었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여 절망과 세속에 머물렀던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에 반응하여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어떤 자가 감당합니까? 돈 있고 시간 많은 사람이 감당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확실해요. 돈 많고 시간 많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엉뚱한 데 돈 써요. 야, 그 돈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가 사명을 감당하느냐? 시간과 재정과 건강이 있는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은혜가 뭐냐면, 이 말씀에 반응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뭐 가진 것이 있나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나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있습니다.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20절. 우리 권사님 이번에 단기 선교 가실 때 우리 선교팀원들 말씀에 순종하여 결정했어요? 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 보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함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왜 머뭇거릴까요? 그죠? 왜 저와 여러분들 자꾸 머뭇거릴까요?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도전하셨는데 왜 슬픔에 머물러 있고 세속에 머물러 있을까요? 마음의 완악함이고 믿음 없어요. 우리 계속 강조하는 것을 마가복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순종 속에 역사하사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간단하게. 주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여 절망과 세속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말씀에 반응하여 부르심과 사명의 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내가 감당하니까 또 고개 옆으로 45도 틀면서 나는 힘들어. 여러분들, 자꾸 그런 신앙적 감성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선명을 보면 우리가 전파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이번 선교팀,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